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하루에 26시간 살아라,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2024년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총회와 함께 표호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진단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주일 성수 생활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 출석률이 한 20%에서 30%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그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흔들리는 거죠. 내 편의에 맞게 주일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다들 맞벌이 하니까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구역 모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음이 많이 뒤로 물러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예배 생활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살 건가?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아직 30년도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유, 이제 딱 10년만 하면 이제는 은퇴로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100여 명 모인 곳에 가면요, 저보다 선배는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명은 다 저한테 후배들이에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이 많이 흘러갔구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김혜자 씨가 그런 말을 했었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런 말을 했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금년 1년을 잘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거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새벽이라는 것은 3시, 4시 이때가 새벽이니까요, 마땅히 밝지 않았죠.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것은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거죠. 새벽 잠을 포기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일 한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새벽 그 시간에 같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90명 정도는 본당에 와서 예배하고 60, 70명 정도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고, 어찌됐든 그 시간에 깨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늘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양치질을 하는 거죠. 왜요? 의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양치질 하기 전에 생수 마시는 거는 안 좋대요. 밤새 자면서 입안에 세균이 이렇게 막 생기니까 양치질을 하고 깨끗한 입으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깨끗하게 하고 생수를 마시는 거죠. 그게 저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아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그게 저희 루틴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루틴이 있으십니까? 꼭 2024년도에는 기도에 루틴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행했던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가시면 늘 기도하셨었는데 그 기도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루틴이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이 시간에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눈치챌 만큼 기도의 루틴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새벽 6시에 누군가 저를 간절히 보고 싶어서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죠. 제가 여기 앉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의 기도의 루틴인 거잖아요. 기도의 루틴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에 여러 명이 모였어요. 다들 사연이 있어요. 사모님이 괴롭혀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자녀가 속썩여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들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아가지고 괴로워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건강 문제로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이 저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온 목사님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해요? 누가 제일 어려워요? 가장 힘든 목사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과 소통만 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새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통장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한 주간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수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만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안 하니까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 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그냥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잠깐 뭐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기도 통장 운동을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어제는요 55분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목표를 세웠거든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60분은 기도한다 세웠는데요, 일주일 해보니까요, 나흘 동안은 60분 기도했고 이틀은 50분 55분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내 기도 생활을 체크하면서 내 기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 통장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5분이 길어요, 짧아요? 기도 통장 적으면서 기도해 보니까 10분이 길어요, 짧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 길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따라하기 기도 수첩. 이건 그냥 펼쳐가지고 읽으면 돼요. 읽으면, 이거 다 읽으면 한 40분 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40분. 난 1시간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다 읽고 좀 더 읽고. 물론 그냥 앉으면 기도가 쭉 나오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죠. 그러나 정말 내가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몇 권 안 만들었어요. 꼭 가져갈 분만 가져가시고 나중에 제대로 만들 거예요. 이건 제가 새벽 예배 때 막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급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쁘게 잘 만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루틴이 있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 생활하는 금년 1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어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피곤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잠깐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마을에 가시면 거기서 기도하는 예수님 알기 때문에 즉각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날이 샜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전도하시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긴 이 세계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소리치는지 병원이 떠나가도록 악을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었거든요. 신문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신문에 적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어떤 분이요, 이렇게 적었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봤지 뭐예요. 여러분, 세계의 지성이라고 하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본회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를 항거하다가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당하는 날 이러시잖아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죽음 너머에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겐 고향이 있는 거예요. 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늙는 게 한탄스럽지가 않아. 늙어도 괜찮아. 늙으면 뭐 빨리 천국 가는 걸 뭐.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린 고향이, 갈 곳이 있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거들랑, 혹시 내 친구 중에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좋은 그 사람이 있거들랑, 꼭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꼭 기도해 주시, 날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좋은 이웃이 돼야 돼.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불성실한 남편을 인내했으며 그것 때문에 결코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초지일관 믿음 가운데 남편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고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조용히 잘잘못을 가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남편을 싫어하는 얼굴빛을 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 모니카는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아서 좋은 이웃이 되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혼자 나오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아내가 되면 돼요. 아멘 안 하실래요? 좋은 아내가 되면 돼요. 어느 빵가게 운영하는 집사님이요, 욕심쟁이인지 아무튼 같은 값이면 좀 다른 빵집보다 좀 크게 좀 후하게 만들면 좋은데 빵은 쬐끄맣게 만들어 비싸게 받고, 그런데 또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너무 대표 기도를 큰 소리로 하니까 성도들이 대포 집사, 이름을 대포 쏘듯이 기도한다고,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대포 집사 별명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도 대표 기도를 하고요, 근데 내려갔는데 성도들이 나를 그냥 싸늘하게 바라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말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난 성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성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의 크기는 늘리세요. 좋은 이웃이 되란 말이에요. 좋은 이웃이 돼야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값이면 빵을 크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사역 초창기인데 벌써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건강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든지 그대로 가지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주 할아버지가 사납게 변했어요. 괴팍해진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병실에 있는데 말이죠, 어떤 그 동네 아이가 할아버지 암에 걸려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문병을 한 거예요. 조그만 애가 왔는데 가족들이 이 아이를 들여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호기심 반 기대 반,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애를 들여보냈네요. 애가 20분 30분 안 나와
한참 있다 한 2, 30분 지난 다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다녀간 다음에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만나도 욕을 퍼붓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말씀 했니? 무슨 이야기 한 거야? 그랬더니 나 할아버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너 그럼 2, 30분 동안 뭐 한 건데? 제가요 할아버지 안고 울었어요. 내가 막 우니까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20분 동안 나는 할아버지 안고 울고 할아버지는 나를 안고 울고 울다가 나왔어요. 이야,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빨리 고침받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안고 울었는데, 또 할아버지는 또 애가 우니까 함께 울었는데, 함께 애기 안고 울었는데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는 주님 품 끌어안고 울고 주님은 나 끌어안고 울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는 시간이 있었다고 쳐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0여 년 전에 저는 진단을 받았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 정말 싹 나더라니까요. 머리가 믿질 못하더라. 사람들이 머리가 싹 다 빠졌는데 싹 다 났다면 사람에게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께 불치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회복되는 거죠. 고쳐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혹시 몸이 아프거들랑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 병은 이미 고쳐졌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여자 집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하고 저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하는 그 집사님이 아주 그냥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아들뻘 되는 아이가 그냥 막 하인 부리듯 막 말을 막 하고 말이죠. 한참 어린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막 집사님한테 함부로 말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집사님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누가 나를 함부로 말해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이런 말이 나온대. 아유, 너무 좋은 아주머니신데 오래오래 우리 집에서 일해 주세요. 그래서 한참 일하다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온대요. 아유,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또 그 한참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자기 집안에 속상한 얘기 있잖아요. 집사님한테 털어놓는 상담이 시작된대요. 상담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홍영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계세요. 대장암 3기를 지나셨고 또 신장암까지 걸리셔가지고 그걸 이겨내셨던 그분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암을 넘어 100세까지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다.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젊어질 것이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회복된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전도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도 영혼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